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사한 앙케이트 리서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1위를 차지한 말이 사랑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많이 못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3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일터안에 있는 동료들, 목장 식구들, 교회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해 라는 말,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존중합니다, 이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녀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평생토록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10번도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힘이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 안에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계속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말이 수고했어 라는 말이에요. 당연하지가 아니라 수고했어. 수고했어.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 중에 한 가지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당연하지,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3위를 차지하는 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분한테 꼭 이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참 잘하고 있어.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참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잘하고 있어.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에게 참 당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당신 진짜 대단해. 잘하고 있다는 말 하면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4위를 차지한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대요. 감사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고 내가 이거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음에 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성관계는 사랑해 하지 마시고 부부관계만 하시고, 동성관계는 사랑해도 해도 됩니다. 그 밑으로 수고해서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 앞뒤 누구에게라도 이 한마디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죠, 우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명절이라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또 친지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이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수고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니?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니?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너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더라, 참 수고했어. 그리고 조카들이나 또 좀 내가 안아줄 수 있는 분들 안아주면서 나 참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너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 이거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격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격려라는 단어. 격려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잘하도록 힘을 복돋아 주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격려 그러면 잘하도록 힘을 복돋아 준다 라는 뜻이 격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격려라는 단어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생명력을 주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그 격려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준대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는 거야. 힘이 없는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거야. 지쳐있는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거야. 넘어져 있는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거야. 이게 격려예요, 격려.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격려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의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 말로 쓰고 있잖아요.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이게 우리가 격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이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적질을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많이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 어이쿠 이거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 말은 살리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말, 옳은 말을 합니다. 틀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기분은 나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더럽게 나쁩니다.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랑 대화 단절. 말은 맞는데 아빠와 대화 단절. 말은 맞거든요. 근데 마음은 상해요. 이게 관계를 깨는 거예요. 격려는 상대편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적질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가장 우리의 죄악상을 제일 잘 알고 우리의 어두운 면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적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잘하고 있어. 난 널 사랑해. 난 널 보면 난 너무 좋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맞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틀렸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원래 그런 말을 해요. 자기 틀린 말을 아는데 틀린 말을 안 하는데 관계는 깨요. 여러분 꼭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잘 전하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가장 기억되는 말은 격려이다. 가장 기억되는 말은 격려이다. 시작. 가장 기억되는 말은 격려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기억되는 말은 격려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분이 나한테 했던 그 격려 한마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른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틀리지 않는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23년도 한 해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되려면 격려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격려를 받아야 돼요. 보면서 너는 아직도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우리도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격려의 말을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격려의 말로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 또 동료들을, 또 목장 식구들을, 우리 교회 가족들을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원리는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본성,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상대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격려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해주는 말, 이게 격려입니다. 그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깨버립니다. 관계를 깨면 그 다음부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거든요. 불통이 되면 고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격려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지혜를 구하고 이 부분에서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폴 티일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근데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독일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 또 나치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랐어요.
한 분류의 사람들은 나치를 박수 쳐줬습니다. 잘하고 있어. 근데 한 분류의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아. 폴티일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교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압박을 받고 또 고통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해서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에 교수직을 맡아서 이제 하셨어요. 조직 신학도 강의하시고 심리학도 강의하시고 상담학도 강의하시고 성경도 이렇게 알리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독일어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발음이 영어를 말하는데 이게 어수룩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 킥킥거리고 저기서 킥킥거리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마음속에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강의가. 그래서 또 가도 또 웃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강의장으로 가는 것이 꼭 뭐와 같으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자꾸 자기를 보고 웃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즈음에 문 밖에 편지 한 통이 딱 배달이 된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우리는 모두 교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웃는 것은 다만 교수님의 발음이 낯설어서 웃는 것뿐입니다.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분의 키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1m 180. 이분이 이 편지를 가슴에다가 안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격려의 편지 한 통으로 이분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강단으로 나아가서 전 세계에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한 한마디입니다. 격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바른 말 한다고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른 말보다 격려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보다 격려가 훨씬 위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격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격려를 받으면요 자신감이 높아진대요. 그러면 격려를 받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자신감을 높인다, 이 말을 뭘로 쓰죠? 길을 세워줘라. 길을 세워줘라.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격려하면 자신감이 높아져요. 우리 보기에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다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부족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에게 필요한 격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위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격려받으면 삶의 의욕이 높아집니다. 근데 격려받지 못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 자살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격려받지 못합니다. 격려를 받지 못하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격려를 받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려주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정말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 그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좋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근데 격려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까칠합니다. 왜요? 자기도 격려를 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격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격려를 잘합니다.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격려를 많이 못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격려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많이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못마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꿀꺽 한번 침을 삼키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려를 받으면 영적인 활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뭘 합니까? 지적하고 야유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목장 안에서 뭘 하냐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 아휴 어떻게 그러니? 네가 그렇게 마음 아프니까 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우리 같이 힘을 내고 기도해보자.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도 지체해서 돌아온 자녀들을 오늘 힘들었어? 빨리 쉬어, 빨리 쉬어. 다른 거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쉬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너만 하냐? 너만 해?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어. 그러면 이제 관계 깨지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너만 그러냐? 나도 힘들다. 막 이렇게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격려하는 일 우리가 해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격려는 축복의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는 축복의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격려하는 삶을 살려면 정말 격려를 훈련하고 또 격려를 단련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서 이렇게 격려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아멘. 선한 말, 격려의 말, 살리고 세우는 말. 어떻게 말해요? 이 선한 말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을 치료해 준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어두운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면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져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병을 얻는다. 이게 지금 다 증명이 된 거죠.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 말이에요, 말. 가장 스트레스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연습이 필요한 거고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을 계속 훈련하셔서 서로 살리고 세우는 일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24절로 2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절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모든 삶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10장에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삶의 중심이 되는 거,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희생제사로 너희들의 짐이, 너희들의 문제가, 너희들의 아픔이, 너희들의 슬픔이 해결되었느냐? 돌아서서 보면 또다시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전하는 그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복음은 완전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하는데, 그 제사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희생제사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매번 드려야 되니까. 매번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린 그 희생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해졌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10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는 복음을 전해요.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귀가 없으니까, 복음을 듣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신 분들은 복음을 들을 귀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집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던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한 곳에 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든지 불편한 장소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자기만 안 모이면 되는데 옆에 사람들을 자꾸 꼬드겨요. 가지마. 그 불편한데 왜 가? 자꾸 뭘 하라, 하지 마라, 자꾸 하는데 왜 가냐? 나도 예전에 교회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그런데 불편해, 가지마.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24절과 2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서로 얘기해서 모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를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살리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줘요. 그래야지 모입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계속 뭔가를 따지고 뭔가를 자꾸 하면요, 그 다음에 그곳에 가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팍 일어납니다.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격려입니다. 부족한 거 있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이 저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셔야 돼요. 제일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죠. 만약 여러분들이 격려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서서 설교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는 안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도 격려해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삶은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격려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격려합니다. 시작. 관계를 통해서 격려합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야 된다. 서로 돌아봐야 돼. 서로 돌아봤는데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써야 되네. 마음을 쓴다는 건 뭡니까? 힘을 내야 돼. 노력해야 된다.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하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의지를 동원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격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격려하고 싶다고 해서 격려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탁 먹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격려하겠다. 아침에 깼을 때 기도하는 걸 하나님 내가 오늘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격려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이 들릴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불평불만만 내 머릿속에 돌아요. 그게 아니라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을 계속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잘하는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눈에 띄지 않아서 숨어있는 어둠 가운데 있고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문에 오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많습니까? 열등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나고 화려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한테 박수 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보면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이 팔복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네. 염려하지 말라고 6장에서 말합니다. 7장에서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꼭 얘기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 주지 않을 때 주님 옆에 나가십시오. 주님 저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팔복을 주겠다. 너의 염려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해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격려 주님 앞에서 꼭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설교를 한 번만 듣지 말고 두세 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한 번 들으면 통계적으로 30%의 흡수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30%의 흡수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듣잖아요. 그러면 60에서 70%로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근데 한 번 더 듣잖아요. 세 번 듣죠. 그러면 거의 90% 이상 흡수력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될 수 있으면 두세 번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손쉽게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느 목장에 탐방을 갔어요.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목사님이 그 설교 동영상 다시 듣기 막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3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얼마나 격려가 되든지.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이 설교를 3번 4번 들어요. 저도. 근데 들으면 내가 저런 말을 했나? 나도 저렇게 했구나. 저도 깜짝 놀라요. 제가 설교 원고가 있지만 이 설교 원고 똑같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계속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잠깐 남는 게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면서 준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면서 복을 받고 사는가? 그날을 기억하고 격려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격려합니다. 시작. 그날을 기억하고 격려합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깝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받는 날을 조금 세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무서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끝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끝이 있다는 거 까먹잖아요. 그렇죠? 알기는 알지만 까먹습니다.
22년도 끝이 나고 23년도가 시작했잖아요. 23년도 시작해가지고 1월이 시작했는데 벌써 1월이 끝나가잖아요.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다가 끝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끝을 아는 사람은요, 격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한테 가서 누가 욕을 하고 지적질을 하겠습니까? 누가 짜증을 내고 누가 힘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한테는 가서요, 격려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살았던 거 내가 보니까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편하게 마음 가지십시오. 격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끝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시한폭탄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런데 서로를 격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의 이름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은 어떻게 와요? 무섭게 와요? 그러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와요.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렇습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간첩 신고할 때 쓰는 포스터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런 늑대가 있는지 간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너무 바른 말만 해. 너무 틀림이 없는 말만 해.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간첩. 이게 사탄들이 하는 일이야. 그게 아니고 서로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해. 우리가 격려하기도 시간이 짧다 알잖아요. 아는데 안 돼.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훈련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말. 사랑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꾸 훈련하는 거야. 자꾸. 그러려면 감사 나눔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 나눔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은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사단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오셔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하게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고아 같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그럼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견디라고 말해줘야 돼요. 견디라고 말해주는 것은 격려의 말이에요. 조금만 견뎌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나도 해보니까 참 힘들었지만 견뎌보니까 지나가더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는 거야. 견디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 안 되겠어, 포기해, 끝내자. 이 말은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견뎌보자라 그래. 견뎌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우리 아들이 요즘 공부를 하거든요. 막내가.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학을 하랴 영어를 하랴 너무 힘들어. 근데 옆에서 자꾸 야, 너 했냐? 숙제 했냐? 자꾸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불러다 놓고, 저는 얘기할 때는 항상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등 뒤에서 얘기 안 합니다. 소리쳐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불러놓고, 평강아, 조금만 버텨보자.
너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얼마나 너 힘드냐. 조금만 버텨보자. 그랬더니 평강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네, 알겠어요. 조금만 버틸게요. 제가 보니까요, 안 버티는 것 같아요. 계속 놀아. 어제도 10시간 이상 컴퓨터를 붙잡고 막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녁 12시 넘어까지 하고 오목을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지 하나 사주려고, 야, 오목 떠서 너 이기면 내가 바지 사줄게. 오목을 떠서 누가 이겼을까요? 평강이가 이겼죠. 제가 격려해줘야 되니까 평강이한테 제가 바지 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감이 붙으니까 아빠 꿀밤 때리게 하자는 거야. 하자.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죠. 마지막에는 걔가 이겼어요. 여러분, 격려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격려하는 것이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원준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32년 동안 계셨던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셨어요. 32년을 쫙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식물인간처럼 코마 상태에 있는 그 8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지옥으로 데려가서 지옥 경험을 하게 했던 간증을 한 대목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몸 밑에다가 파이프를 탁 꽂아놓고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빨아내는 거예요. 이게 몸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느껴져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빨아들이는데 고통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다? 끝이 없는 고통. 끝이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한 달이 있으면 끝날, 1년이 있으면 끝날, 10년이 있으면 끝날, 아니 내 인생이 끝나면 끝날, 그 고통이 아니고 끝이 없는 고통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옥이구나. 그래서 지옥의 현판에 이게 써 있습니다. 지옥의 현판. 어떤 목사님이 갔다가 지옥의 현판을 딱 보는데 희망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래요. 그것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셔서 내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정말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얼마나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